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말씀 지금은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시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애굽 땅을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 당시는 사레죠,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공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리어 축복하시고 올라오게 하셔서 그의 시선이 변화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졌던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전에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오늘 잘못을 행해요. 이번에는 그 왕만 바뀌었습니다. 애굽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다른 왕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는데도 그 땅에 있는 왕에게 다시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또 속였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동일하게 그런 잘못을 반복되게 행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변명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오늘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 그 뒤에 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고 그 신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금 저 본문을 바라보면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고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말을 유추해서 보면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은 자기 말처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렵다?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문제 중에 가장 많은 문제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여전히 세상이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의 안다와 세상에서의 안다는 다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많이 만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 안에 있는 계획을 아무도 모를 때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겠다고 하나님은 만나주신 분이었어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두렵기보다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의 일이 더 두렵습니다. 그가 버림받고 손해받고 죽을 것 같아서 세상이 더 두렵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조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려지는 일이 우리도 지금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평안 속에서 살았습니까?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까?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에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염려가 되었을까요?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되어지는 방법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움이 마땅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사율을 보면 일반 독감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을 약, 믿을 백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확실한 백신이 있고 확실한 약이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도 같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치료자로, 나의 온전한 인도자로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삶에 수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잊고 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고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나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승리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 1서 5장에 분명히 얘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분명히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우리의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니? 믿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하면서 오늘 그 초대교회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핍박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발견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한 번 더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믿음의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저 말씀 속에 보면 아비멜렉과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바로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두 번이나 반복돼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다가 살아봤지만 도저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가 내년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다고 할 때 그들은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그런 비웃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이방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민으로 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다 보니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저들을 믿는 하나님, 야, 저들이 하나님 믿는다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봐.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해도 그들은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렸던 기억은 상처로 인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상처로 인한 상처의 웃음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웃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 깊숙이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오늘 말씀대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똑같이 웃음이라는 뜻의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세상의 조롱의 웃음, 비웃음의 웃음, 그 멸시의 웃음을 바꾸셔서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오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당했던 웃음, 너의 그 조롱의 웃음, 너의 실패의 그 세상 사람들의 웃음이 이제는 변화되었어. 믿음의 웃음으로 내가 나타나 주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이삭을 통해서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될 그 약속을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운 이유는 내가 믿는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습니까? 동일한 잘못, 동일한 실수를 짓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누구를 주시느냐? 끊어진 몸에서, 경수가 끊어져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100세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말씀대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기억합니다. 할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노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가 말합니다. 야, 이삭의 자녀 바로 너희야. 너희가 바로 이삭의 자녀야.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왜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이삭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웃음입니다.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웃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웃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믿음의 자녀다. 세상이 너를 조롱하고 세상이 너를 비웃어도 아니다. 너는 나의 이삭이다. 왜냐? 저 말씀처럼 우리가 이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그 가치와 세상의 두려움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웃음 이삭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자녀고요, 약속의 자녀고요, 우리가 기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웃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자, 동일한 실수로 잘못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과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자, 보세요. 20장 같으면 두려워서 자기 아내라도 말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그 아비멜렉의 왕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도리어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오늘 아브라함은 그 얼마 전만 해도 그 앞에서 벌벌벌 떨던 아비멜렉 왕에게, 그 두 군대 장관과 같이 온 아비멜렉 왕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뜻을 오늘 선포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용기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기만 하던 아브라함이 27절 보십시오. 자기의 양과 소를 가져왔어. 아비멜렉 하면서 딱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과 내가 동일한 약속, 동일한 신분으로, 동일한 위치로 조약을 맺자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이제는 믿고 선포하면서 동등한 위치 속에 회복된 아브라함을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 속에 무엇이었느냐? 거류민이자 나그네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임시 체류자입니다. 국적이 없어요. 그냥 머물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말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을 도리어 책망하는 담대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했던 이유, 그가 평생 뭔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생각했던 그 상처, 그것이 뭐였느냐? 자녀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고 그의 약함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이삭을 주시니 그가 이삭이 태어나자 바뀌었어요. 나도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보셨고 나의 약함을 돌보셨고 나도 이제 아들이 있다. 나도 세상에 드러낼 자랑이 있다. 나도 웃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자랑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도 이삭이 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아들을 주셨어요. 나도 이제 믿음의 성취가 되었어요. 나도 이제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인 걸 나도 이제 확실히 나도 압니다. 내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0년 있기를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타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나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때가 되면 오늘 100세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끝나갔다고 할 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증거를 오늘 아브라함이 남기거든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거든요. 그 운물 이름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입니다. 브엘세바는 원어 뜻대로 하면 7개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이 운물이고 세바가 7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아세요? 7은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열심을 해도 6이라는 숫자에서 머물지만 하나님은 오늘 브엘세바라는 이름 짓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네가 아무리 파도 뺏기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금 덮어졌던 그 운물, 아무리 파도 생수가 나오지 않던, 생명의 물이 나오지 않던 그 운물을 나는 이번에 바꾸어 주겠다. 뭐로 바꾸어 주겠다? 브엘세바의 운물로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운물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름하면서 오늘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이거 내가 판 운물이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운물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어린 양 7마리를 주면서 오늘 믿음의 첫 유산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25년 만에, 그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운물 7개를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는 믿음의 유산을 어느 땅에 남기느냐? 블레셋 땅에 오늘 남기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저 언약을 기억하셔서 유다가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나라가 빼앗기고 저 땅이 빼앗길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저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는 경계를 꼭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는 부엘세바라.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맹세를 기억하셔서 끝까지 나타나는 부엘세바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이제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던 그 우물을 이제는 더 인내하셔서, 어떤 우물? 부엘세바의 이름의 우물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2020년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기억하느냐?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억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습니다. 그 나무가 에셀 나무라고 합니다. 찾아봤더니 이 나무는 여러분 뿌리가 최대한 30m를 파고 들어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심어져도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언제까지? 흐르는 생수를 찾을 때까지 뿌리를 내려서 최대 30m까지 뿌리를 내려서 사막에서도 푸르른 나무로 살아가는 나무가 어떤 나무다? 에셀 나무다. 오늘 부엘세바의 우물 곁에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증거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이 나무가 장차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야. 뿌리를 깊이 내려 시대가 지나도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푸른 나무로 광야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야. 왜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이야 하고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아비멜렉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약함이 있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아비멜렉이 여전히 제 삶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해 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다 아비멜렉이 있어요. 동일하게 넘어지게 하고, 동일하게 약하게 하고, 때로는 타협하게 하는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을 때, 나는 아무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타나셔서 죽은 자의 몸에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만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이름을 우물의 증거를 남겼고, 그리고 나아가서 뿌리 깊이 내리는 에셀 나무를 남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입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거류민이요,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삭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개 숙이게 하고 회피하게 하고 당당하게 하지 못하던 그 핸디캡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당당하게 서서 네가 잘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바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담대함이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에셀나무를 심어서 그 에셀나무가 뿌리를 내렸어. 초라하고 앙상한 가지에 열매 맺히고 푸르른 나무에 맺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부엘세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정표로 남겨지길 기도합니다. 정말 작고 초라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봐서 믿음의 유산을 이 땅의 삶에 남기는 성도들 됩시다. 거기다 에셀나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나무를 심어 푸르른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풍파를 견디는 믿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